여러분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막 야단을 쳐도 그게 싫은 거예요. 막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죠?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요 배우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부모 아니면 자녀입니다. 부모 아니면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걸 왜 골랐는지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많지만 사람이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외하고 정상적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 연애할 때 보면 남편, 아내, 애인 같은데 그건 연애할 때 한때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아비나 어미라는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 그 다음에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는 아들이나 딸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배우자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빠져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가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아니 여자가 할머니였는데 그때 그죠? 할머니였는데 왕이 탐냈으니까 할머니였는데 왕이 탐내가지고 막 마누라를 삼으려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겠어요.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레를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를 사랑했는데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아내 사레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안 그랬어요. 그럼 금방 드렸을 거예요. 시험이 아니야. 너는 너의 사랑하는 내 아내 사레를 내게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서 번제로 드려라.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대부분 부모.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들되면 이제는 부모가 아니고 자녀로 넘어갑니다. 믿습니까? 순서상으로는 부모. 그 다음에 잠시 이제 배우자끼리로 넘어갔다가 그때는 이제 부모들이 안 배. 결혼 반대하면 인연 끊으면 끊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식으로 넘어갑니다. 그 자식으로 넘어가서 결국 여러분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건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자 중에 한 분인 리차드 백스터는 여러분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구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이나 친구나 부나 생명 자체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꾸며내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다. 심판이 있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전했고 혹은 가장 많이 들었고 혹은 가장 많이 말했는가가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누가 가장 사랑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설교나 기도나 금식이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보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상반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첫자리에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그 마음의 첫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악행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삐뚤어진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 후손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저주가 후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이야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어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엘리하고 엘리의 두 아들만 심판으로 하루에 죽은 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너의 모든 후손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너의 모든 후손들이 단명하고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저주가 임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 사람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결과 자신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과 나아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결과 죽음을 맛보고 나라를 망치고 후손들에게 젊은 나이에 죽는 무서운 저주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이로 말미암아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첫자리에 자녀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첫자리에 누구든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첫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좌정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이 책을 썼어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런 책을 썼어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그 책은 참 가슴 아픈 책입니다. 순교자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고통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극복해 나가는가. 참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가슴이 저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0년 9월 25일에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시던 날이었어요. 이때 손 목사님의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잡혀가는 걸 보는 거예요. 아들이 잡혀가서 무지무지한 고문을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아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그 잡혀가는 아들의 등에 대고 담담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애비야, 누가복음 9장 62절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라.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아들이 지금 사지로 끌려갈 때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갈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등 뒤에 대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그분의 부친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믿습니까? 두 분 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두 분 모두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박해를 당할 때 자기가 고문당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지만 자기가 죽음당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끔찍한 것이 있어요. 부모 앞에서 자녀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녀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첫자리에 모셔드리고 사랑하는 자만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어떤 핍박에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